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 이사야, 또 오늘 또 역대하 성경에서 꽤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가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전의 내용을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제거하고 또 유월절 제사를 회복을 하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인물이죠. 남유다 역사의 선한 왕들 몇 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32장은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내용인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일과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말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훈 세 가지 교훈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가 이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수르의 그 침략 위험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그 침략의 위험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위험이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질병, 중병이 찾아왔죠. 그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이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오늘 뭐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의논하고 그리고 그 성 밖의 모든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나름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싸울 그 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우리가 확률로 말한다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상대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상대도 준비할 것이고, 또 오늘 이게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수르를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는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로 무장된, 그리고 더 많이 싸워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힘과 힘으로 하면 밀리겠죠.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맞닥뜨리기도 전에 겁먹어 버리거든요. 우리의 지난 경험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야, 안 돼. 싸워봐야 안 돼. 그죠?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로 보면 이 아수르에 있는 이 사네비립이 와서 계속 심리전을 펼치잖아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고도로 이게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이렇게 막 무너져 버려요. 하기도 전에. 지금 우리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미국과 이란들 보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몇 시간 내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이런 막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래요.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공격이 있죠. 사단의 어떤 참소가 있고, 그죠?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여러 가지 큰 소식들, 또 갑자기 들려오는 어떤 문자, 전화의 소리들, 이런 소리에 우리가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글의 힘이거든요. 말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마음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하반절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힘을 믿고 있다. 군사력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삶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모든 악한 통치자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죠? 차원이 달라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이 더 크셔.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은 갖다 놓고 상황은 어떻게 해요? 막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그의 온 군대를 건드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이제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펼치잖아요. 근데 이런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쭉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9절까지 비방하거든요. 하나님 비방하고 히스기야 비방하고 그죠? 16절에 보니까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이야기 나오잖아요. 19절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막 비방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엄청 무너지거든요. 엄청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이기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모든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더 좋은 말, 더 탁월한, 더 뛰어난 심리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죠?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자꾸 말로 하면요,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요,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그 소리에 무너져 버린다고요.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구와 같이 기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옆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의 사람들한테 부탁하고요. 동역자들한테. 그래서 같이 어떻게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해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아수르 군대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107편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어제도 주일날 나눴는데 우리가 어려운 고난들 인생의 큰 힘들들 만났을 때 그 이기는 힘이 뭐냐면 대반전시키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활은요, 누가 경험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한 천사 한 명이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을 했다고요. 나는 막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고백한 대로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7절의 고백처럼 어떤 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눈앞에 딱 그 일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얼마나 그 현실의 사이에서 막 두려움들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부르짖었더니 아수르 군도가 멸하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라는 게 자기의 내리속에 하나 탁, 그리고 온 백성들 마음속에 탁 심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24절에 보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다른 성경이 나오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벽을 대고,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15년의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 예치라고요. 길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라고요. 기울이라고. 사람들에게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해결할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며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내 삶에 엄청난 그 전쟁의 위험들, 이건 여러분 공동체의 이익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이익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열방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까지는, 그러나 24절은 어떻게?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도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나의 고통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경험해요?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에게 음성의 귀를 기울인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올라오면서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치유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엊그제 기쁨의 동산교회 계셨던 우리 최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들 영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응답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요, 기도에 응답해 가는 것, 하나님의 경험에 가는 이야기들을 들렸을 때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요,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이요, 교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것보다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이 적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냐 하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공격이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했냐니까 창고 다 보여주면서, 무기고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게 그때 이 히스기야가요, 이게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냐 할 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면 되는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볼 때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거든, 그의 삶에. 그의 삶에 하나님,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예배는 있죠.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인 거예요? 자기가 교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공격이 아니라고요. 병의 공격이 아니라고요. 교만함의 공격이에요. 교만함.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가면 우리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뭐 돈으로, 뭐 병으로, 사람들의 뭐 말로, 뭐 이런 걸로 우리 안 무너진다고요. 교만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고죠.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살아온 것은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하면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렇지, 좋은 병원 만나서 그렇지, 좋은 약 먹었더니 괜찮더라, 이 약 먹어봐. 사람들한테 약은 선전했어. 야, 이 병원 가봐. 근데 이 이야기를 못해. 하나님이 내가 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좋은 병원도 만나고 하셨다. 이게 이야기, 요걸 빼고 하면 이게 교만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요, 교만함을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교만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잖아요. 25절 하반절에. 근데 26절에 이 모든 것이 다시 반전을 이루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지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있을 때 빨리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을 때 빨리 주님이 내게 자랑이시고 내게 기쁨이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아수를 향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질병을 향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의 교만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교만을 향한 기도. 그 회개의 철저한 기도가 히스기야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교만이라는 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마음. 그것이 이기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